2세기 초대교회에 유명했던 이단이 한 명 있었는데 마르시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시온주의라고 마르시온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지주의의 한 분파였는데 육체의 부활이 없다, 최후의 심판이 없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에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이제 가르치면서 또 이 마르시온주의의 특징이 구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지하고 분노하고 복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제자반하면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제자반하게 되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게 되는데 매주마다 이제 물어봅니다. 읽었던 것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라고 물어보는데 처음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구약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분 이제 우리 제자반한 분들이 마르시온주의는 아닌데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구약 성경 읽어보면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왜 무섭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좀 화를 내시는 장면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죽이는 장면들도 많이 있고, 오늘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아하시아 왕이 이제 병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넌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만 읽으면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좀 제가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현대식으로 꾸며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죠, 오해. 어떤 사람이 감기 몸살에 걸려서 이제 충무로 내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갑자기 그 옆에 있는 남산내과 간호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너희는 남산내과는 안중에도 없느냐? 넌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물론 이제 오해고 상상인데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안 물어봤다고 진노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배우기에는 하나님이 인자와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조금 과하게 반응하신 것 아닐까라는 어떤 의문이 들고 하나님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열왕기하 1장은 원래 그 히브리 원전에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그냥 한 권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이 편의에 따라서 나눠졌겠죠. 네,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부터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22장, 그 다음에 열왕기하 1장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이제 왕국이 다윗과 솔로몬까지가 이제 통합 왕국이 되고, 그 이후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아하시아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라고,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합과 그 유명한 부인 누굽니까? 이세벨,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아합의 아들인데 아하시아 왕이 되면서 이제 계속되는 악재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근데 원래 그 지휘관들은 이제 좀 뒤에 있고, 왜 전쟁터에서 이렇게 지면 이제 바로 오기 때문에 전사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적의 화살을 이렇게 쐈는데 그게 이제 아합 왕에 맞아요. 그래서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아하시아 왕은 이제 아합의 아들이니까 뭔가 이렇게 준비된 상태로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전사하면서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왕자들은 자기 사람들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준비 쫙 하면서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나 전투하러 갔다 올게 그러더니 이제 전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계속 이어진 내용이 남쪽 유다 그때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한테 이제 해상 무역을 같이 하자, 합작 사업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여호사밧 왕이 이제 너희들 북쪽 이스라엘하고는 우리는 안 논다, 싫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그게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절, 우리가 1절에 갑자기 모압 이야기가 나오고 2절에 또 병이 든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딴 얘기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다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3장 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3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러니까 이제까지 모압은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 뭘 했냐면, 그러니까 10만 마리 하니까 20만 마리죠, 그렇죠? 20만 마리의 양털. 양이 여러분 여름이 되면 양이 이제 털이 많아지면 더우니까 이걸 못 이겨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양털을 쫙 깎아줍니다. 근데 그 양털이 그걸 이제 팔아서 이제 그 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양털이 정말 얼마일까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양털을 사고 파는 게 호주 가격이 아마 전 세계 가격인 것 같은데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이제 깎아서 나오는 그 양털이 아주 고급인 경우에는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고급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가격이. 그래서 제가 이 평균을 한번 내보니까 이건 어디까지 제 기준입니다. 틀렸다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저한테 문자 목사님이 양털 가격 틀리셨어요. 이래저래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가 양 한 마리를 깎아서 한 20kg 나온다고 한다면 한 10만 원 정도라고 치면 여러분 이거 산수죠. 20만 마리의 양털을 깎아서 곱하기 10만 원 해보세요. 얼마 정도 됩니까? 200억입니다. 200억. 어마어마한 돈. 이거 물론 만 원만 쳐도 이게 20억인 거예요. 10만 원 정도 춘다면 그리고 더 비싼 털이란 만약에 이제 모압 지역은 평야가 많아서 굉장히 양털이 이제 그 엄청난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되게 질이 좋은 양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년에 그 이스라엘의 경제 규모가 뭐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이렇게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겠지만 1년에 200억이 따박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아합이 죽은 다음에 모압이 그 200억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재정적인 악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제 수도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왕궁에 이제 보통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락이라고 표현한 게 우리나라 이제 이걸 번역을 할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개역 개정이 개역 한글,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개역판이 1938년도 번역한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때는 아마 난간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는 어퍼룸이라고 얘기를 해서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뭐 복층 같은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2층이라든지 좀 높은 그 2층, 3층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서늘하대요. 그래서 이 나라는 굉장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보통 그 사사기에도 보면 에훗 사사가 있죠. 그 에훗 사사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려 갈 때도 에글론이 다락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 이제 다락은 좀 서늘하니까 한참 더울 때 좀 누워서 좀 쉬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아하시아 왕이 좀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자다가 물 마시러 나왔다 잠깐 뭐 이렇게 발을 헛디뎠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 떨어져서 병이 걸렸다, 병이 들었다. 뭐 심각한 부상과 골병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들이 가만 놔두면 이제 중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어려움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시아 왕처럼 왕국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왕국이 위기 상황에서 재정적인 위기가 막 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건강의 위기가 갑자기 한꺼번에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질 때도 있는데 그때 막 자녀들이 갑자기 속썩이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막 건강도 나빠지고 재정적인 위기가 갑자기 또 닥치면서, 그리고 우리 집안이 갑자기 또 어수선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 관계 또 안 좋아지면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갑자기 뭔가 삶이 힘들어진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 세상적인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혼자서 한번 해보려고, 혼자 힘으로 이제 이겨보려고 한번 혼자 힘으로 극복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엔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타인에게. 아시아 왕도 스스로 자기가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약도 써봤겠고, 그 다음에 의원들 뭐 이스라엘 안에서 뭐 용하다고 하는 그런 의사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뭐 했겠죠. 뭐 그런데 점점 심해졌다는 거죠. 점점 심해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좋아졌으면 외부의 도움을 요청을 안 했겠죠.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아, 이게 큰일 났구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요청을 하는데 누구한테 이제 요청을 하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그론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동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이름이 바알세붑인데 이 바알세붑이라는 뜻이 뭐냐면 파리의 신이요.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이 날아다니는 이 파리의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재밌죠, 여러분.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파리가 뭔가 영험한 존재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할 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10가지 재앙 있었죠. 처음에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 하여튼 뭐 이렇게 성경 물어보면 제가 상처를 받더라고요. 이렇게 대답이 탁탁 와야 되는데 아마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마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피, 개구리,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이 하나씩 집어서 너희 얘네들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면서 하나씩 그것이 잘못된 우상이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네 번째 파리도 이 사람들이 왜 그걸 신이라고 생각했냐면 오늘날은 이게 이 파리가 이제 더러운 병균을 옮긴다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파리가 이제 막 날아다녀서 뭔가 음식에 이렇게 내려앉아요. 근데 내가 그 음식을 먹어요. 근데 뭐 배가 아프고 뭐 병이 생겨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세균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이 파리가 운명의 신이구나. 파리가 이 나의 질병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우아한 어떤 운명의 신이구나 해서 그 이집트 사람들은 우아치트라는 이름으로 이 파리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니까 그러면 질병을 잘 낫게 하는 파리 운명의 신, 파리의 신에게 그러면서 이제 이 에글론은 이 나라 전체가 파리의 신 바알세붑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능 지난주에 수능 쳤죠. 그래서 왜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수능에 굉장히 기도하면 잘 들어주는 장소 뭐 그런 게 있어 보니까 대구의 그 팔공산 이건 이제 안 믿는 사람 얘기입니다. 대구의 팔공산에 갓바위라고 있어요. 혹시 지난 수능 때 다녀오신 분은 없으시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이제 거기 입구에 그렇게 써 있대. 여기서 소원 하나를 빌면 다 들어준대요. 아니 진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부처상이 있는데 돌로 만든 부처상을 사진으로 봤더니 다른 부처상과 다르게 이렇게 모자를 쓴 듯한 그 모습인데요. 돌로 만든 건데 이 모자를 쓴 듯한 모습이 마치 학사모 모양처럼 그렇게 우기면 그렇게 보여요. 학사모 사각이 되고 좀 동그랗긴 한데 학사모 모양이라고 막 우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하면 이 학사모를 쓸 수 있다. 그렇게 막 이렇게 아마 광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능 기도 명소 중에 3대 명소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몇천 명이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대목일 때 이렇게 수능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입시철에는 몇만 명씩 이렇게 온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부산 같은 지역 부산역 앞에 이 전세 버스가 쫙 그게 갓바위 가는 그 전세 버스가 이렇게 쫙 대절화 했을 정도로 그래서 뭔가 내가 가장 힘들 때 의지하는 거 진짜 신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는 순간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진짜 내가 믿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파리가 더 파리보다 못한 존재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께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렸을 때 여러분 지은 뭐 이렇게 잘못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뭐 유리창 깬 거, 그리고 뭐 어렸을 때 그 부모님 엄마 지갑에서 이렇게 1,000원, 10,000원 이렇게 그러신 분 없으시죠? 10,000원이 아니었나요? 뭐 집문서 뭐 이런 거였나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속색이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는 부모님한테 속색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가장 큰 죄는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명절날 이제 같이 부모님하고 이제 찾아뵙고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근데 누구신데 제 앞에서 밥을 먹고 계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상상하는 거, 상상하는 거.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세요? 진짜 저희 부모님 맞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뭐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폐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게 진짜 큰 죄라는 거죠. 뭐 유리창 깨고, 뭐 1,000원짜리 이렇게 지갑, 이런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부모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를 우리는 그랬을 때, 이건 정말 심각하다. 이거는 도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안 믿고 막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진짜야?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에이, 하나님 이렇게 무시하는, 이건 영적인 폐륜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이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이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막 깨우는데 예상하는 반응, 만약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어렸을 때 접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딱 그 제자들 깨웠을 때 예상하는 반응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를 깨웠다도 우리가 이랬을 거예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때문에 깨운 거야? 풍랑이 있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풍랑 엄청 세구나. 와, 너희들 많이 놀랐겠다. 너희들 괜찮니? 라고 물어봐야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정상적인.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일단 폭풍을 잠잠케 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좀 비정상적인 대화 어떻게 보면 많이 놀랐지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깨우자마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대기업 회장이라고 칩시다. 우리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막 생일 파티를 친구들하고 했는데 막 지갑을 놓고 와서 식당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나왔대요. 대기업 회장으로 생각하면 그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아빠가 와서 이거를 내야 된다고. 그러면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갔겠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레스토랑에 딱 도착해서 아들을 딱 만나고 종업원들하고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은 어떤 반응이어야 돼요? 휴, 아빠가 왔다. 다행이다. 야, 살았다. 얘들아, 이제 가자. 이런 반응이어야 되는데 아빠가 딱 도착했는데 아들이 계속 울고 있어. 계속 큰일 났대.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떤 반응이냐면 아빠는 그 100만 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빠가 이제 가난했을 때 대기업 회장이 아니라 아빠를 딱 봤을 때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도 나올 구석이 없는데 아빠가 왔어. 그럼 같이 우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어. 어떻게? 그리고 이제 아빠 혹시 친구분 중에 100만 원 낼 수 있는 사람 없어? 그리고 다른 아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운 후에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딱 깨워서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살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예수님을 깨우자마자 예수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까 그 아빠가 왔는데도 아빠 우리 큰일 났어. 우리 100만 원 어떻게 해? 하면서 막 같이 울고 이런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혼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왕도 계속된 어려움이 있어요. 왕국의 어떤 경제적인 위기야 사고로 인한 죽음을 앞에 둔 어떤 절박한 상황인데 바알세붑이라는 파리의 신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물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많이 안 섬기고 그랬지만 이 기본이 여호와가 세우신 나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러니까 선민 거룩한 백성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가 막히니까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네실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시아 왕이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가. 그래서 나한테는 안 오는 거지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시아 왕의 사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이후의 스토리도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왕은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누가 얘기했다고? 어떻게 생겼어? 털이 많고 그래 엘리야구나. 바로 잡아오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오라는.
굉장히 오만한 태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는 그냥 메신저일 뿐이에요. 근데 엘리야에게 이제 집중하는 거죠. 바로 잡아오라는 거. 그래서 이제 50부장, 50명의 대장인 50부장과 50명 보냅니다. 첫 번째. 그랬더니 그 50부장도 이제 같이 좀 오만한 게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말을 보면 이게 아주 명령전지 아니면 부탁을 하는 것이 좀 잘 모르겠어요.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 되게 겸손하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원어 성경 또 혹시 원어는 우리가 좀 읽기도 힘들지만 그거를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게 NASV,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고 발음 좀 괜찮죠? 예, 연습 많이 했습니다, 주 동안. 하여튼 그 NASV라는 그 성경을 보시면 또 NIV도 맞죠, 좋고요. 원어 그대로 이제 느낌이 이제 나요. 거기 보면 명령형으로 아예 얘기합니다. Come down. 완전히 그냥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듯이 그렇게 내려오라고. 아주 자세가 분명하죠. 그랬더니 10절에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 다 사릅니다. 그리고 11절에 두 번째 50부장. 근데 두 번째 50부장도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더 11절을 보시면 come down에다가 뭘 붙이냐면 quickly를 붙여요. 그러니까 속히 내려오라 하면서 그것도 완전 명령형으로 너 빨리 내려와. 너 큰일 난다. 너 빨리 내려와라고 그러죠. 명령하면. 이것도 이제 자세와 태도가 불량하죠. 불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50부장 13절에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엘리야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막 간구합니다. 영어로 배그라고 이제 막 애원하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즈라는 단어 써. 원하건대 제발 우리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살려줘요. 그러니까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아하시아 왕가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을 존경함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이 세 번째 50부장 같은 그런 태도인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시아가 세 번째 50부장 같은 그런 자세였으면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럼 가만히 놔두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파리의 신은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파리가 여러분 질병을 고치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요청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요청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안 살리신 거예요. 네. 여러분 출애굽을 나온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그 세대가 이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각 지파의 대표 선수들 가장 똘똘하고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대표 선수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 가나안으로 이제 답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이 보고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와 우리 큰일 났다. 우리는 메뚜기다. 얘들 너무 싸움도 잘하고 키도 크고 막 우린 다 죽었다라는 반응이고 나머지 반응은 아니다. 좋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거기서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전력을 비교해 봤잖아요. 그렇죠? 딱 보니까 견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전력을 비교해 봤을 때 정탐꾼은 이 전력에서 하나님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하고 이스라엘만 딱 본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력이 굉장히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전력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이 되게 센데 이스라엘 플러스 하나님만 이게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함락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에 여섯 번째 뭐 여섯 바퀴 막 이렇게 계속 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해요? 고함을 막 치죠. 나팔을 불고. 그래서 막 어떤 성경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고함을 쳤을 때 그 소리의 음향적인 뭐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이렇게 성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하고 그대로 싸움 지는데 이스라엘 플러스 하나님 하니까 월등하게 이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함하는가 제외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은
실제적인 무신론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신론자 뭔 줄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대요. 그리고 막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막 더 이상 너무 힘들어. 막 종교개혁 이거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고 있으니까 마틴 루터의 사모님이죠. 아내가 장례식 가는 복장, 상복을 입고 나타났대요. 그래서 여보 뭐 누가 죽었어요? 그래서 누가 죽었대요.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왜 죽어요? 했더니 당신이 지금 한숨 푹푹 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내가 실제적인 무신론자였구나. 그래서 힘을 내서 종교개혁을 열심히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내가 뭘 가졌는지에 집중해요. 그래서 나에게 없으면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리고성도 내가 이걸 점령할 힘이 없으니까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 바알세복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한번 점 치러 가고 막 용한 곳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마음으로 점을 한번 볼까 이렇게도 생각해요. 그리고 부족,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부족도 도와주시고 둘 다 도와주시면 좋지 이런. 또 막 친구를 찾아가 바알세복 힘들 때 또 이렇게 유흥과 술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술을 마셔서 조금 이제 힘든 걸 좀 완화하자라고 생각하는 이게 나의 바알세복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여행, 힘들 때마다 여행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간다면 그것도 이제 바알세복이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좋은 건데 그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걸 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바알세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몇 주 전에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막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컴퓨터도 찾는 그 검색 컴퓨터도 있고 그래서 막 찾고 있는데 갑자기 한 60대 초반 정도 돼 보시는 권사님처럼 이렇게 보이시는데 모르는 분이죠. 갑자기 저를 딱 이렇게 오시더니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혹시 명찰에 제가 이렇게 써 있나요? 그래서 왜 좀 되게 놀랐어요.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랬더니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책을 찾으러 오셨는데 권사님이 도저히 이제 자기가 찾는 책을 이제 직원한테 물어봐도 직원은 이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보니까 제가 신입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서가지고 이제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뭘 찾으시냐고 그랬더니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나오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찾아보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걸 찾아볼 수 있는 걸 이제 와서 직원들한테 이제 아무 책이나 좀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직원이 추천한 책들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보니까 그건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성경 공부할 때 있는 주석이라든지 커멘터리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랬더니 이제 그 오후 시간에 이렇게 서 있으면 목사죠 제가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오후 시간에 이렇게 멀쩡하게 사람이 서 있으면 그냥 목사님이 책 찾으러 오신가 보죠. 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와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은 저도 좋아하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책을 그러니까 옆에서 그 신입 직원 열심히 듣더라고요. 자기도 궁금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몇 마디 제가 그래서 이건 성경사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맞다. 그랬더니 성경사전 쪽으로 이제 이 권사를 막 데려가가지고 성경사전도 이 종류가 많은데 이제 평신도들은 요런 성경사전 A사에서 나온 이런 거 찾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막 찾아주고 막 그러더니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참 있다 다시 오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이 권사님이 만약에 안 물어봤다면 엉뚱한 거 진짜 사가지고 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라면 받침으로 아마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완전히 아니. 그래서 근데 모르는 사람도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가 도와달라 그러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전심으로 좀 매달려 보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의 그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플러스가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0 더하기 무한되면 무한대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 그러니까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들어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능함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보길 바라요. 우리 드림의 교회 내년 예산을 요즘에 짜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전력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그대로의 전력, 이제까지 했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년 우리가 자립할 수 있을지. 이렇게 막 어떡하지? 제가 막 되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넣어서 계산하니까 이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력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생각하니까 되게 기대가 생기고 내년에 우리 자립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희망이 막 생기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막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되게 기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바알세불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오는구나. 이렇게 너희가 은행 대출에 바알세불에게 가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께 오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아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가십니까? 만약에 바알세불에게 달려간다면 일단 하나님께 혼나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너희 서울에 하나님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시아 왕은 바알세불에게 달려가도 파리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 왕의 왕위가 딱 2년 가요. 즉위에서 죽기까지 2년 딱 걸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어서 그 동생, 그 아버지 아들 중에 자기 동생이죠. 이게 왕위가 갑니다. 그리고 그 동생 때가 그 오므리 왕조가 끝나요. 예후가 쿠데타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계획대로 안 풀릴 때, 미래가 안 보일 때, 뭔가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될 때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과 또는 세상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또 실제적인 무신론자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